오늘은 예수님의 스케줄 성령, 예수님의 스케줄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고치실 건데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앞으로의 모든 스케줄이 이와 같다 하면서 몇 가지로 예수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을 소개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이제 곧 닥칠 십자가를 말씀했고, 이제 두 번째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셔서 지금까지 계시는데, 왜 가셨느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러 가셨고, 그곳은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만 따라가면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있고, 그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냐?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천국으로 다 구원시켜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하는데 천국 갈 백성들을 우리가 찾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스케줄 세 번째 성령인데, 그러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두 군데 좀 자세하게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두 군데로 나눠 주셨는데 15절부터 17절, 25절, 26절이에요. 이 다섯 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왜 보내셨는지, 성령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친밀해야 되는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데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첫째, 15절,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시다.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로 쓴 거예요.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이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단어로 해석이 돼요. 공동 번역은 보호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영어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이 컴포터, 위안자, 위로자라는 말로, 어떤 성경은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말로, 어떤 성경은 헬퍼, 도움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어잖아요. 보혜사라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파라라는 말은 바로 옆에,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단어가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칼레오라는 말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가까이 부른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인데 가까이 우리 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 때 우리 가까이로 누구를 부릅니까? 변호사 부르죠. 어려운 일 당하면 변호사 부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깨달으면 좋아요. 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을 보고 경호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경호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변호사로 보내주셨고 우리의 보디가드로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과 친해야지, 밀착을 해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해결이 되지. 근데 가장 낯선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성령을 뭐 주시고 뭐 충만케 하시고 하는데 성령이 실체가 없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알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알겠다고요. 근데 성령 그러면 도대체 내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뭐야, 보이지도 않고. 왜 그러냐? 성령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불면 우리가 바람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도 바람이 있는 걸 잘 알거든. 느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제대로 안 받으면 느끼지를 않아요. 영감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이 계신다는데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데 그게 안 믿겨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낯설게 맨날 강구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라고. 여기 계시는데 뭘 오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 전부 다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이 오니까 그냥 갑자기 담대해져 가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안전할 수가 없이 막 마음에서 끌어오르니까 그냥 죽음 불사고 막 갑자기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왜? 그 속에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꼭 받아야 돼요. 내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나의 영을 열고 받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영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구에 하나님의 창구.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지. 진리에게 열려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닫아놓고 내 머리를 굴리면서 살으려고 하니까 영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오시냐고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는 완전히 사람들이 딴판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보혜사를 우리가 모셔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필수적이에요. 이게 안 된 신자는 천국 못 가요.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건데 절대로 성령은 낯설게 느끼면 그분은 성령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왜 친밀해요? 항상 실체가 옆에 있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멀리 살아도 가족은 항상 친밀하잖아요. 이 두 번째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요. 진리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또 가장 강력하게 해주시는 게 뭐냐? 바로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이미 진리 알았죠? 알레테이아. 숨겨진 것이 완전히 실체로 우리 안에 드러났어요. 그 진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먼저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진리로 예수님은 3년 4개월 동안 제자들 가르쳐 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모이는 사람마다 다 그 진리를 전해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제대로 들어오질 못한 거예요.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반쪽짜리예요, 아직까지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기까지 제자들이 아직도 진리를 터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을 듣고 순종한 120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겠어요. 근데 겨우 마지막 말씀까지 순종한 사람이 120명밖에 없었다고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하니까 기도하다가 그 120명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제자 훈련을 3년 4개월을 하고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했어도 다 소용없었어요. 이 머리로 받아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통해 영으로 깨달으니까 아는 거예요. 영이 열려 있어야지, 영이 안 열려 있으면 소용없어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음을 못 줘요. 영의 통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사람들은 머리로 하려고 그래. 내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는 필요 없어요. 머리 필요 없어요. 어린 아이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걔들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영이 잘 열려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 1서 5장 6절에도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진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로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진리와 성령은 같이 움직여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렇게 글자로 남아서 다행이죠. 글자로 남았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도 보잖아요. 보는데 영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진리로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검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예수를 증언한대요. 바로 예수가 누구예요? 진리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를 증언하면 바로 그 예수를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진리가 다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를 봐도 다 일치해요. 말씀 일치해야지 지멋대로 이렇게 세상에 이런 학문이나 글처럼 앞과 뒤가 다르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 사람이 처음 지식하고 나중 아는 지식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이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덜 깨달아서 덜 아는 것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알고 나면 세 번째 우리에게 이제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25절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는 진리를 읽기만 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 진리를 깨우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체험을 그 120명이 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그날이 이미 오순절 날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전날 저녁부터 밤부터 오순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바로 오순절 날이 주일날인데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때 그때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때 오전 9시경에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왜 9시를 알렸냐면은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짓을 한다고 느껴가지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하냐.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람들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자기가 배웠던 말씀을 이제 깨달은 말씀으로 전하니까 그게 곧 캐리그마, 복음 선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거기서 듣던 유대인들, 해외에서 온 교포들 3,000명이 한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말. 회개하고. 이 놀라운 능력은 바로 성령 때문에 온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운 지식 가지고 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래서 이 깨닫는다라는 말은 쉬니에미라고 그래요. 쉬니에미.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히엠이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는, 함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그랬어요. 기노스코라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 진리가 그동안은 항상 내가 읽을 때만 좀 알다가 또 지나가면 다시 의심 생기다가 이렇게 자꾸 그냥 변화가 무쌍해서 우리 것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함께하는,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음 완전히 확신하는, 내 안에서 체험하고 확신하는 진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만 쳐다볼 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여기 영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셔서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과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뭔가 신을 향해서 계속 추구만 하는 거예요. 신을 멀리 계시잖아요. 신을 추구해 간다고. 신이 오셨는데 왜 추구를 하고 가냐고. 신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지정의를 닫고 영을 열고 그냥 그대로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영을 열으라는 거지 기도는 내가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 생각으로 기도해.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신을 못 만나는 거지. 신이 나를 사용하려고 오시는 통로만 열면 되는 거예요. 지정의는 닫아버리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서 내 생각은, 내 뜻은, 내 말은 하고 자꾸 나를 얘기하는 사람은 지정의가 살아서 넘치는 사람이에요. 펄펄 뛰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주의 뜻에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영만 열고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성령을 안 주시겠냐고요. 우리에게 천국 주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안 주시겠냐고. 우리가 영을 닫아놓고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시니에미의 역사, 기노스코의 역사가 일어나서 캐리그마가 깨달아지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고 남에게도 그 캐리그마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성령이 들어가는 거고. 할렐루야. 왜 이것이 안 되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왜 우리가 살아서 진리를 추구하냐고요. 성령만 모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데, 성령을 너무 낯설게 여기면 안 돼요. 성령은 내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식 낳으면 같은 생명의 존재감을 느껴서 친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성령님은 안 친하냐고.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그냥 믿고자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어져야 돼요. 왜? 성령이 모든 진리를 다 깨우쳐 주시고 그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뭐가 부족하거든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살아나서 자꾸 내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긍휼을 주십시오. 그 언약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우리를 낮추면 왜 안 오시냐고. 꼭 깨닫고 성령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